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아하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물론 전 위에 요아스 왕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약간 설명이 된 것이고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형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제 그 왕의 아들 첫 번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이죠.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 살룸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의 역할을 오래 하지 못해요. 석 달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통치를 한 거죠. 뭐 통치를 했다 그래도 이미 그때는 유다가 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때니까 뭐 이렇게 힘을 못 썼습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까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왕의 특징은 악한 왕들이에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개혁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뭐 아주 제대로 된 그런 개혁의 왕의 의지를 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그 아들들은 악한 왕으로서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적 자세로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아스야 뭐 바로 끌려서 죽었으니까 뭐 그렇게 그에 대한 평가가 많지 않지만 여호야김은 그래도 좀 한 10년이 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4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죠.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뒤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느냐? 큰 집을 짓습니다. 근데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러니까 뭐 집을 세우는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있을진저 그리고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그냥 자기 이익만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 요시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요시야는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거는 그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가 이렇게 백향목 좋은 나무를 써가지고 뭐 뭘 짓는다고 해서 네가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먹고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바로 행했다. 하지만 너는 행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그의 모습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비교를 통해서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나 이것이 나를 알미 않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바른 정치를 해나갔는데 그 일면이 아니라 그 내면에 뭐가 있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통치를 했다는 이거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릇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18절, 19절은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통곡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최후가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릇된 왕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뭐 쉽게 얘기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사실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게 막 그냥 뭐 아주 당당하고 막 그냥 할 말 다 하고 뭐 그냥 뭐 큰 소리 탕탕 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심해 보이고 좀 나약해 보이고 또 그냥 감성에 젖어서 잘 울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선지자는 그렇게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담대함이 필요한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 그 아주 극한 위험 속에서 이것을 잘 적응할 수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가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은 그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심판의 메시지가 더욱더 그래도 힘을 발휘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는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그냥 순응해라 하는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국노로 몰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별로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끌려다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해서 늘 대중으로부터 또 지탄을 받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외로운 인생의 길을 살았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역할을 다했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고독한 선지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이런 메시지가 더 필요한 시대죠. 뭐 더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요즘도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예요.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의 외로움이 있어요. 더 큰 고독이 있어요. 요즘은 뭘 원해요? 좋고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고 그냥 편하게 해주고 기복적이고 이런 것들을 더 원하잖아요. 하지만 바른 메시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의 시대에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고독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들을 자꾸 잊고 살아요. 왜? 은혜의 하나님 다 해결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해결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시시때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구원을 감사하면서도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구나.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을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죠. 이 왕들의 그릇된 행동은 바로 그 직선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면 정말로 칭찬받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